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사기 이 마지막 사건이죠. 사사기 마지막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 참남하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잔인한 사건을 보여주시는 걸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사건 내용만 봤을 때는 오늘날에도 참 보기 힘든 사건인지라 우리 삶에 과연 어떤 점과 비교할 수 있을까? 우리 신앙이 어떤 점과 어떤 점에 비추어 보아야 할까? 참 고민스럽죠. 그런데 이 레위인의 속내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이 속내를 생각해 보면 의외로 그냥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구나. 왜냐?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이 모습이 얼마든지 이런 참남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구나라는 것이죠. 일단 먼저 이 레위인도 그렇고 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여 죽게 만든 베냐민 지파의 이 불량배들도 그렇고 또 이 불량배들을 감싸고 있는 베냐민 지파 전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 이들 모두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욕구에 충실하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욕구만 생각합니다. 그죠? 죄의 특징은요, 반드시 고통당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 역설적으로 나의 무엇인가로 누군가가 고통당한다면 나의 그 무엇이 죄를 범하는 도구요, 죄의 행동이 되죠. 그게 대부분 우리는 말과 혀,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고통은 너무나 잘 아는데 자기 때문에 당한 다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잘 모릅니다.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죄를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이 몰라요. 하지만 굳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어쨌든 정상적인 어떤 이런 양심과 어떤 이런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어떤 이런 말과 행동이 분명 죄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이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모를 리가 없죠. 항상 염두에 두겠죠. 조심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아까 내가 한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았을까라는 혼자만의 어떤 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또 근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이런 도덕성과 이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신앙인만 그런 게 아니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어떤 이런 정상적인 양심과 이런 도덕성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언제냐? 욕망에 사로잡힐 때.
욕망에. 이 욕망이라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을 안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욕망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내가 볼 때 참 양심적이야, 참 도덕적이야 라고 믿었던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위인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이 불량배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있는 거죠. 현재. 이들이 이제 공통점 두 번째는 자기들이 행한 일에 대한 죄책감은 없고, 이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기들이 무슨 짓 했는지도 지금 몰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는 상태에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앙심을 품고 있다라는 점. 앙심을 품는다. 그러니까 이런 이들은 대개가 자기들이 다른 사람에게 한 행동의 비정상, 그건 못 느껴요. 그런데 남들이 자기한테 한 행동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 비정상적인 분노를 해요. 자기를 향한 거울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울을 비추는 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이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다른 사람의 거울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자기는 변할 생각이 조금도 없고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서 제가 언급한 첫 번째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첫 번째 공통점과 두 번째 자기한테 행한 거에 대한 이 분노감, 이 두 번째 공통점을 같이 생각한다면 제3자가 볼 때 레위인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욕망의 이 화신들이고 정말 비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지들만 아는 정말 비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정작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냐민 지파 이 불량배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왜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서 워낙 그들의 그 죄상이라는 것이 워낙이나 더럽고 추악하기 그지없어 제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이들이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들이 한 행동은 여인을 죽인 행동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이 여인을 때리기로 했습니까? 우리가 이 여인에게 무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까? 이 여자가 죽은 게 우리 때문인가요? 흔히 하는 강간범들이 하는 말이죠. 흔히 하는. 여자가 죽은 게 우리 때문인가요?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이 불량배들에 대하여 베냐민 지파가 이제 편을 들어주는 거죠. 이제 왜 편을 들어주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 정말 악하기 그지없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왜? 이 여인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여인의 고통이 전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 자기 욕망에만 충실하니까 할 수 있는 말들. 우린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도 뉴스 어디에선가 어떤 정치인이 하는 말이고, 어떤 정명 인사가 하는 말이고, 경찰서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어떤 교실에서 어떤 아이들이 떠드는 말들이죠. 우린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상대방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은 단지 즐겼을 뿐이라는, 그래서 내가 왜 벌을 받아야 하냐는, 그러면서 옳은 말은 참 잘하는. 근데 여러분 참 오늘 본문에서 뭐니 해도 가장 악한 자는요, 레위인입니다. 이 여인 죽게 만든 불량배들도 물론 악한 자들이지만 가장 악한 자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으로서 거룩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도 모자라 처벌드리고, 간음한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도 모자라 다시 데리고 오려 함으로 자기도 간음하려 하였고, 왜냐, 사랑했기 때문에 데려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기 대신 죽으라고 자기 손으로 떠밀었잖아요. 죽으라고 자기 손으로 불량배들에게 던졌잖아요.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으나 안식일을 하루 앞둔 날인데 오히려 안식일에 시신을 토막내서 전국에 뿌리고 있죠. 자기 손으로 직접 시신을 토막내서 11개 지파로 보내버린 이 사람. 자기가 한 일과 그 자기가 한 행동에 담긴 심각한 이 죄악의 썩은 냄새는 전혀 맡지 못한 채,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저지른 일이고 자기가 자초한 일, 여인이 죽은 건 자기 책임인데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불량배 몇 명 그거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스라엘 전체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행태가 뭐냐면, 니들 내가 가만 안 두겠어.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그 몇 명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스라엘 전체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기 대신 죽으라고 아내를 떠밀어 놓고는 자기가 예상한 대로 죽었는데 죽인 그 불량배를 가만 안 두겠다고 나라 전체를 들쑤시고 앉아있는 거예요. 보통은 자기 때문에 죽었으면 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안하다고 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내가 당했을 고통에 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복수심에 불타서 아내를 토막내서 사방팔방에 이게 제정신인가요, 이게? 이때 이 레위인의 마음의 중심에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살인자의 마음, 그것 말고는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제가 왜 이 레위인이 가장 악하다라고 말하는지 아마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레위인이야말로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직 자기밖에. 절대로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 절대로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 동시에 남이 나한테 한마디 한 거는 천년의 원한을 품는 사람.
그런데 이런 악한 자한테 이스라엘이 동조해요. 이스라엘이.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겠대. 이게 또 이런 악한 자한테 동조해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악한 자의 말 한마디에 나라가 놀아나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의 말만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말만. 특히 이 레위인이 보낸 그 불쌍하기 짝이 없는 여인의 몸의 일부를 봤잖아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몸의 일부를 보는 순간 여러분 저 같아도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든 놈이 누구냐? 사실 레위인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 여인의 그 토막난 몸의 일부를 만든 건 그 레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불량배들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얘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 그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 가만 안 두겠어. 그래서 다 모인 거예요, 지금. 물론 여기 불량배들이 저지른 죄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죄는 분명 사실이에요. 이들로 인해서 여인이 죽은 건 사실입니다. 율법대로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여인의 피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야 함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 11개 지파 40만 명이 모일 만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되어서 몰려든 이유는 그들의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 레위인의 농간에 놀아나서 그 시체를 봤기 때문이에요. 이게 레위인이 노린 효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건드린 거죠.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는 또 왜 이 불량배들 편을 든 걸까? 또 왜? 누가 봐도 이 불량배들이 범죄를 저지른 건 맞잖아요. 그런데 왜 싸고 도는 걸까? 그 이유는 우리 빼고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다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가만 보니까 나만 빼고 다 왔네? 그것만 봐도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죠. 오기가.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이 자존심이 문제예요. 자존심과 혈기가 문제예요. 항상 보면은 항상.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11개 지파가 다 몰려왔어. 지금 우리를 적대하는 것처럼 우우 몰려왔어. 이유는 일단 둘째치고 지금 마치 우리를 향해서 칼을 두고 몰려온 거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슬슬 오기가 올라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량배들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 형제 여러분, 저 11개 지파가 몰려온 이유는 우리를 잡으러 온 거니까 우리만 저들한테 끌려가면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우리 자수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수하겠습니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들이 지금 우리를 얕보고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시다. 이러시겠습니까? 최소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 불량배들이 이제 자기들 베냐민 지파 나머지 자기 족속을 부추긴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들이 우리를 적대하러 왔다. 그러니까 자기 복수를 위해서 11개 지파를 동원한 레위인이나 자기들 살겠다고 자기 지파 사람들 부추기는 불량배들이나
둘 다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악한 자들이죠. 그리고 11개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악한 자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거죠. 이 두 무리로 인해서 레위인과 불량배들, 이 두 무리로, 이 두 악한 무리들로 인해서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 두 무리들로 인해서 자기 욕망에만 충실한 이 두 악한 두 무리들로 인해서 자그마치 11개 지파 40만 명, 한 개 지파 26,700명, 이 악한 자들의 하모니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칼춤을 춥니다. 피바람이 불어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몇 번 말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 악한 자입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자기만 아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만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죄책감을 느끼면 미안해 하고 용서나 구하지. 그럼 죄책감도 안 느끼는 사람이 용서 구하겠습니까? 뭐라고 하면 도리어 화냅니다. 도리어. 그리고 자기 때문에 고통당했다고 호소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분명한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가 한창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그 옆에 이렇게 영상 밑에 댓글을 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댓글을 보고는 그냥 피식하고 웃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청문회 위원들의 어떤 질문. 그 이제 댓글 단 거예요. 그 댓글에서 이렇게 댓글 달았더라고요. 당신도 그랬잖아. 당신은 더 하잖아. 이렇게 댓글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자기도 위장 전입해놓고 다른 사람 위장 전입했다고 고소 고발할 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할까? 고소 고발할 때 자기가 한 행동은 생각이 안 나는 걸까? 그게 아니면 자기가 한 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심하고 고소 고발하는 걸까? 그것도 아니면 자기는 장관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상관 안 하는 걸,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고소고발하는 걸까? 그것도 아니면 정말 정치인들은 철면피라서 그러는 걸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가 됐든 자기 죄에 대한 태도는 절대로 뉘우침 같은 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죄에 대한 뉘우침 안 보여요. 자기 죄에 대한 태도, 자기 죄에 대한 태도.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에 대한 태도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그 죄의 행동이 된 대상이 되는 상대방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인정, 회개, 용서,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일한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누가 되었든 평소 도덕적이고 정말 젠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3자가 볼 때 악한 자가 되는 건 정말 순식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특히 여러분, 예를 들면 자식 문제다라고 하면 엄마들은요,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됩니다. 엄마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자식 문제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변하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 그러면 또 욕해. 왜 욕하냐면은 자기가 봐도 악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런다는 것도 몰라. 희한하죠? 자기가 그러는 거는 모르는데 남이 그러면 욕해. 근데 자기는 그래. 그런데 욕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한 것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죄는 물고 뜯고 씹으면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깨닫지 못한 채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현대판 레위인의 모습을 하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걸 본인은 모르는데 제3자는 알아요. 제3자는. 그것도 불신자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겠죠. 야, 성경 사사기 20장에서 보는 그 레위인이라는 종교인이 현재 교회 안에도 많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일단 가장 가까운 사람을 두고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 때문에 남편이, 나 때문에 아내가 힘들지는 않은가. 근데 반대로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든 거, 아내 때문에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거. 오늘 본문은 레위인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분노에 차서 나중에 토막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겠지요. 그러다 광풍이 불겠지요. 왜냐?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함께 악한 자가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게 되겠죠. 바라기는 그러지 마시고 내가 당한 건 나를 괴롭게 한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자기가 자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도록 놔두고
나는 그저 나 자신이 하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한 행동을 회개하는데 그저 집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내가 한 거에 집중하세요. 그냥 내가 한 행동에.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거에, 그거에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거에.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사사기의 메시지, 여기에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를 따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었다. 다른 말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다른 말로는 자기 욕망에 충실했다. 다른 말로는 다른 사람 입장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가, 그 결과가. 우리 한번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생각해 봅니다. 부부가 서로 자기 입장만 주장하면 그 공동체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 가정이 이혼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그래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마다 입장이 있겠죠. 경우의 수도 수만 가지가 있겠죠. 근데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한 건 생각 안 해요. 나 때문에 상대방이 아픈 거는 생각 안 해서 그래요. 내가 한 거는 축소하고 내가 당한 건 이만큼 부풀리고. 그러니 가정은 깨질 수밖에. 서로 그러니 깨질 수밖에. 그걸 조금 더 이제 공동체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자기 입장만,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 있는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긴 지옥이죠. 그건 지옥이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교회. 그거 한번 좀 더 누려보겠습니다. 나라. 그게 사사기예요. 나라가 그런 상태. 그게 사사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사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랬어. 왕이 없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중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기 손에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 거울로 내 얼굴 보듯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영혼을 직시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상태, 내 영혼의 중심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중심에 그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내 마음의 중심을 새기는 거예요. 이 작업이 날마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짐을 누리게, 나 자신이 새로워짐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걸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나로 인한 타인의 고통에, 그러니까 나의 죄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하나님 중심의 우리 삶의 모양이 되기를,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잠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